또한 미디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의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증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더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 구원하시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고 남은 자만 하나님 구원하신다. 반면에 그들로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자손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브라함에 행하신 언약,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때는 아직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에 속한 거기에 제한된 그러한 이름이지만 나중에 이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 아브라함 일대에 하나님 만나주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취해서 그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자식도 없고 지금까지 가망성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고개를 털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믿음으로 취하시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창세기 23장에도 주님도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늘 데리고 다녔던 조카 롯, 항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처럼 내 상속자로 삼고자 데리고 다녔던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16절 보니까 동서남북을 가라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또 한 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또 16절에 내 자손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티끌같이 이렇게 하나님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신비한 그런 체험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믿다 보면 이러한 신비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이 횃불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그리고 3개월기, 10개월기를 새겨주셔요. 이렇게 쪼개어 놨을 때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도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렇게 자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또 해주시죠. 두 번째 내용은 이 신비를 경험한 이후에 내가 여기는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노라고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신비를 통해서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계속해서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참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면 늘 기억지 못하는, 자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7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써서 그 믿음 위에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할례라는 방식으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이 언약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몸에 새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라고 그렇게 새겨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특징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전통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 그리고 그들의 전통,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1943년 독립을 하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할례는 몸에 행하게 하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외형적인 그런 형식이지만 그 안에 본질을 담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택함받은 민족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셔서 그 본질을 믿음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의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미국 사람을 만났는지 어느 곳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공통적인 공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항상 이 마음을 부담하고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17장에 기록된 이 우리가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내용은 또 동일합니다.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손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민족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드린 찬양 속에서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성취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본질을 잘 몰랐어요. 사실 본질을 잘 몰라서 선택받았다라는 이것은 강조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선택받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어디서든지 아주 꿋꿋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건 잘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알지 못했어요. 더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졌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시기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요 이제 이스라엘도 점점 예수님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그 나라를 변화시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시아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이미 15만 명은 넘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경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메시아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보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그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간 동안 이 언약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약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무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미달되니까 또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죄악들 가운데 거하고 심지어는 이방들 멸망보다 더 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백성들이 오히려 주변 나라보다 더 악독한 그러한 가운데에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다. 계약은 콘트랙트, 언약은 커버넌트.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계약은 A와 B 사이에 무언가를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물물 교환이 딱 결제되어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할게. 우리가 결혼 생활 하는데 결혼이 계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거지할게 너는 쓰레기통 비워. 안 되면 아니 우리는 이게 발라서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결혼 이것은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무엇이냐? A는 B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B는 A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뭐 어떤 물물 교환을 하고 이런 약속이 아니라 존재가 되어지는 내 자신을 바꾸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동의에 근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동의했었어. 나도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동의했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이 계약에 있어서 주체가 인간이 되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을 써고 있어요. 사람이 어떠함을 통해서 하늘을 움직여보겠다 하는 게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베개기도 하면 하나님 하늘이 감동하고 복을 주셔야 돼.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 믿음, 이것이 기본이에요. 언약. 서로 믿을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은요, 계약은 위반 시 손해배상이 따르거나 이런 법적 조치들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계약적인 상황을 많이 경험해요.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것들 경험하지만 언약적인 것들도 때로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약과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해 그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여겨주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종교적으로 이렇게 넓혀보면 이런 언약의 관계가 잘 성립된 종교들은 대부분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 즉 다시 말해서 의무감, 책임감, 도덕성, 윤리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들을 말씀드려요. 그러나 많은 이제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책임질도 없고 또 여러 도덕적 윤리적인 것도 없어서 그렇죠.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죠. 또 간혹 이슬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정말 뭐 폭탄 테러를 하고 이런 얼마나 좀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모든 이제 종교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개념이 이런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 말로 딱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언약을 이해하기 좋은 것은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딴따단하고 가서 서로 촛불 켜고 도장까지 찍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인사드리고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되어줬고 지금까지 나 혼자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에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런 서약, 이것이 결혼 서약인데 결혼 제도가 언약을 이해하는 기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결혼이냐 꼭 그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되었음을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러한 관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언약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하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언약하셨을까? 하나님 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가서 야 주님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 그래요? 여기서 참 우리에게 주님은요 이 베드로와 본인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언약에 품어있는 언약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확인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사랑의 의미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우리를 부르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그 숱한 방학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약속을, 이 사랑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호세아에 기록된 것처럼 방탕한 보면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야, 그런 개념, 이 사랑의 개념을 다 잊어버리고 주변 나라 바라보면서 주변에 좋다고 하는 거 다 떨어져. 물론 하나님도 섬겨요. 물론 율법도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해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되고 그랬지만 이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 고멜이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희망을 따라서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셨죠. 이것이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율법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에 속한 우리들을 붙이셔서 구약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날 이방인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32절에도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요 참 결혼서에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으니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늘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들이지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만민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모든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어져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혼인잔치 참여하는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신랑이 신부를 내리러 그렇게 맞이하러 오듯이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신부들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정말 기름 준비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슬기로운 그런 신부가 같이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예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리스도로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 썼더라 하나님 거죠.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도와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막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율법의 저주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면 이 율법의 저주는 누구의 믿는 자에게만 있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구원시켜서, 불교는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성철스가 그랬다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모르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사리가 46대 있으면 나와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율법의 저주. 아예 모르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신이 어딨어? 그러고 살아가면 그러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겠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고행도 하고 가난하게도 살고 무소유도 하고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너무 잘 이루어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7장에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영적인 것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 육체의 법, 이 법이 하나 또 있어서 항상 나를 그 죄의 법으로 그렇게 가져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려는 마음 내 가운데 있지만 항상 내가 행하는 걸 보면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고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래도 완벽히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원죄로부터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요즘에 보면 구원파가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을 치렀는데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없어. 죄책감 갖지 말고 죄 지어도, 물론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왜요? 죄는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어서 나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하는 악한 사단의 이런 방법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본질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율법이 시도했지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셨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것, 성령을 힘입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나의 자녀됨을 하나님 확증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령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실감이 안 갑니다. 믿음이 잘 안 가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잘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별통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은 내가 알겠는데,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셨지? 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시지 않지?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됨의 확신은요,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드디어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게 주어진 고난도 감사함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져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장차 다가올 영광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그 다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핵심이 뭐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소개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속사정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는 육체를 충만케 하고 방언이 터지고, 물론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본질이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가도록 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이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데 누가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한 아까도 그리고 저기 임재일사님이 아버지 아들 관계를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든든한 무슨 재벌쯤 되면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죠 무조건.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함같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함같이 그렇게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대서사시 같은 로마서 8장은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시작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독신이나 위험이냐? 내가 박수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 김은호 목사님 이거 다 외우시죠? 저도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겠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사랑의 관계가 오면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